예수 그리스도 제26장 베리아와 유대에서 베푸신 주님의 성령. 주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맞으신 초막절이 지난 가을에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 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공관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의 외곽지대와 사마리아와 베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동안에 베푸신 수많은 설교와 비유와 기적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초막절 이후 이 3개월 만에 맞는 수전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사건은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다. 예수께서 초막절이 지난 후 곧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은 분명하다. 그가 갈릴리로 돌아가셨는지 혹은 사마리아의 변경을 조금 돌아 베리아로만 가셨는지에 관한 확실한 이야기는 없다. 우리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시간, 장소 그리고 사건의 순서에 관해서는 약간만 살펴보기로 한다. 미리 알고 계셨던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워 옴에 따라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나 그는 2차례나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셨다. 즉 한 번은 베다바라 지방으로 가셨을 때이고 또 한 번은 에브라임으로 가셨을 때이다.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당하심. 예수께서는 그가 가실 것을 미리 고하고 그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사자를 보내셨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그는 환영을 받지 못하셨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환대의 의무보다 민족적 편견이 앞섰던 것이다. 이때 배척을 당하신 것은 전에 그가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받으셨던 환대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지 않고 그보다 더 먼 곳을 향하여 가고 계셨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보인 불경스러운 태도는 예수의 제자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우레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 분개하여 안갚음을 하자고 말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는 그의 자비심 없는 종을 이렇게 꾸짖으셨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이 마을에서 배척을 받은 그들은 다른 촌으로 갔으니 주께서는 12 제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관용, 인내, 자비, 자제와 오래 참음에 관하여 가르치신 많은 감명 깊은 교훈 중의 하나이다. 누가는 이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3사람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따를 때 견디어야 할 고난을 생각하고 용기가 꺾였으며 다른 2사람은 주님을 좇는 일을 일시적으로 피하고자 했다. 즉 이 중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려 했고 다른 사람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자 했다. 이와 비슷한 일은 마태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관해 이미 살펴본 바 있다. 70인을 세워서 보내심. 주님의 성역은 극히 중요했고 주께서 지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많은 선교의 일꾼이 필요했다. 12 제자는 끝까지 그와 함께 있어야 했다. 이들은 주께서 떠나신 후에 맡아야 할 커다란 책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항상 주님의 곁에서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야 했다. 주께서는 그의 성역을 보조할 70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주께서는 그들의 봉사의 필요성을 감명 깊은 말씀으로 설명하셨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12 제자가 선교 여행에 앞서 받았던 주님의 많은 가르침이 70인에게도 다시 주어졌다. 적대적이고 불친절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이리 가운데로 보낸 어린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돈지갑과 보따리 없이 여행해야 하며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집의 사람들을 통하여 마련해 주시는 음식만을 먹고 마셔야만 했다. 선교 사업은 시급했으므로 그들은 길에서 사람들과 친밀하게 될 때까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할지어다 하고 말하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들이 빈평안히 그에게 머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종인 그들은 그들이 빈평안이 헛됨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가정에게는 어느 가정에게나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 집에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등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더 큰 대접을 하는 집을 찾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녀서는 안 되며 잔치를 기대해서도 안 되고 주는 것만을 받고 대접하는 대로 먹으며 가족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느 동네에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면서 문 앞까지 온 하나님의 축복을 그 동네가 외면했다고 말하고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 동네를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가 소돔보다도 더욱 나쁜 운명을 자초하는 것임을 주께서 알려주셨다. 그는 70인이 그의 종이며 따라서 그들의 말을 듣는 자는 그의 말을 듣는 것이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12 제자와는 달리 사마리아와 이방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이제 그의 명성이 이미 널리 퍼진 이방으로 가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계획은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여 결국 온 세상이 복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협한 편견은 이제 없어져야 했다. 주님의 이러한 의도는 권능을 부여한 그의 종들을 그들 백성 가운데 보내신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이 발전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에만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나 주님의 생전에 그 전파 지역이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부활하신 후에는 그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할 것을 명백히 명령하셨다. 적절한 지시를 받은 70인은 그들의 전도 사업에 착수했다. 예수께서는 많은 곳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셨으나 그를 배척하는 회개하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슬픈 기억을 지니고 계셨다. 그리하여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하는 자에 대한 비난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주께서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 내려질 화를 예언하시면서 큰 슬픔을 느끼셨다. 돌아온 70인. 70인은 떠난 지 상당한 시간 즉 몇 주 혹은 몇 달이 경과한 후 다시 돌아왔다. 그들이 언제 어디에서 주님과 만났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성역을 베푸는 동안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가 풍성하게 나타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간증을 들은 주님은 엄숙히 말씀하셨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미가엘과 청군들에게 패배를 당한 아침의 아들이 추방된 사실을 언급하신 것이다. 충실히 일한 70인을 칭찬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이 합당한 생활을 했으므로 더 큰 권세를 주신다고 확언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다는 약속은 그들이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독 있는 생물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으리라는 것과 뱀 즉 마귀를 섬기는 악령들을 이길 권세를 지니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받은 큰 권세와 악령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으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종들의 충실함과 의로운 기쁨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의 기쁨은 다음과 같은 기도에 잘 나타나 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식이 많음으로 인해 진리를 외면하고 마음이 완악해진 랍비와 서기관 등 당시의 지식인들에 비하면 헌신적인 주님의 종들은 겸손하고 신실한 아이들과 같았다. 이러한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왕국의 귀족들이다. 종들의 충실함을 보시고 기뻐하신 주님은 가장 슬프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통하셨던 것이다. 주님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데 있었다. 이때의 주님의 기쁨은 베드로가 갑자기 다음과 같은 영혼의 고백을 했을 때 느끼셨던 기쁨에 필적한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르셨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바리새인과 그 일파들은 끊임없이 율법과 교리에 관한 질문을 들고 나와 주님을 괴롭히고 방해하며 트집을 잡으려 하였다. 누가가 70인이 성역을 마치고 돌아온 이야기 바로 다음에 기록한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질문한 이야기도 그러한 종류인 것 같다. 왜냐하면 누가는 그가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했다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질문을 한 율법사의 의도를 가장 선의로 해석한다면 그는 유명한 선생님인 예수의 지식과 지혜를 시험해보고 아마 그를 당황케 하고 싶어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시험하여 라는 말은 함정에 빠뜨린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는 반드시 악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아니며 단지 조사하고 다루어 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율법사의 목적이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확실하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틈에서 일어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는 대답 대신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셨다. 명색이 율법사인 이 사람이 올바르게 공부를 했다면 묻지 않고서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명백히 내포되어 있는 질문이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는 계명을 훌륭히 간추려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대답은 옳았다. 이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간단한 말씀에 꾸짖음이 내포되어 있음을 그 율법사는 알았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주님을 당황케 하려던 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또 그렇게 간단한 질문과 그 대답까지 혼자 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과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 그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우리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으로 인해 주님의 무궁한 지혜 창고에서 훌륭한 비유를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불리우는데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물으셨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질문한 동기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였던 것과 어색한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적용의 한계를 지우고 그 한계 밖으로는 나가지 않으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면 그는 되도록이면 이웃을 적게 갖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죄짓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했던 베드로의 태도와 비슷하다. 율법사에게 대답으로 하신 주님의 이 비유는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극히 귀중한 교훈이기도 하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한 예수님의 다른 많은 비유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정에 너무나 적합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비유일 뿐만 아니라 참된 역사 이야기일 수도 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당시 도적들이 출몰하던 곳이었다. 그리하여 그 중간의 어느 지점은 피의 길 혹은 붉은 길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도적의 출몰과 잔악한 행위가 잦았다.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주택지대로서 유명했다. 직책상 자비로운 행위를 즐겨 베풀어야 하는 제사장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멀찍이 보고 그대로 지나쳐갔다. 레위인도 서서 바라보다가 그냥 지나갔다. 율법에 의하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가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형제의 짐승에 대하여도 이러한 의무가 있었는데 하물며 형제 자신이 심한 공경에 빠져 있는 경우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틀림없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많은 변명을 함으로써 양심을 달랬을 것이다. 너무 바빴기 때문이라던가 혹은 도적이 다시 나타나 그를 해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을 것이다. 변명하기는 쉽다. 얼마든지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았을 때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으며 전혀 변명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당시 알려져 있던 방법대로 응급치료를 한 후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가 돌보아준 다음 떠날 때도 그를 위한 조치를 취해 놓았다. 여기서 사마리아인과 다른 사람들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사마리아인은 동정심이 있었는데 반해 다른 사람들은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었다. 명백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적을 만난 자는 유대인임에 거의 틀림없다. 그래야만 비유의 요점이 살기 때문이다. 자비를 베푼 자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교도라고 멸시하는 그들이 선한 일을 더욱 많이 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준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만이 이웃이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을 각각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유대인 중에도 친절하고 자비로운 자가 얼마든지 있으며
사마리아인 중에도 냉혹한 자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은 주님의 교훈을 매우 생생하게 표현해 주며 주님이 사용하신 간단하고 적절한 말들은 매우 신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2마일가량 떨어진 베단이라는 한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살고 있는 집에 영접받아 가셨다. 마르다는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명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떠맡고 있었다. 그녀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할 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경건하게 듣고 있었다. 마르다는 분주함에 짜증이 나서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녀는 예수께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었다. 그녀는 잠깐 일시적인 일들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선량한 여인이 사소한 집안일 때문에 주님께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예수께서는 이 집과 매우 친밀하셨던 것 같다. 그는 그녀의 불평에 아주 상냥하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잘 대접하고자 했던 마르다를 비난하신 것은 아니었으며 태만했을는지도 모를 마리아를 두둔하신 것도 아니었다. 주께서 도착하시기 전에는 마리아도 열심히 함께 일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신 이제 그녀는 주님과 함께 있고자 했던 것이다. 그녀가 비난을 받을 정도로 의무에 태만했다면 예수께서 그녀의 태도를 칭찬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 자매들과 함께 계시며 무엇보다도 그의 말씀을 그녀들이 잘 듣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는 그녀들로부터 받을 것보다 그녀들에게 줄 것을 많이 지니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두 자매와 그 오라버니를 사랑하셨다. 두 자매는 예수께 헌신적이었으며 성격이 서로 달랐다. 마르다는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봉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천성이 호의적이며 희생적이었다. 마리아는 명상적이고 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으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이해함으로써 그녀의 헌신을 나타냈다. 사소한 집안일을 게을리함으로써 가정의 평안을 해치고 불편한 곳으로 만드는 여인들이 많다. 반면에 어려운 일을 스스로 도맡아 그 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잊음으로써 가정의 중요한 요소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여인들도 많다. 한편으로 치우친 봉사는 아무리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태만이 될 수 있다. 밖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일해야 할 때가 있다. 모든 가족은 더 나은 부분, 필요한 한 가지 일즉 참다운 영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틈을 내야 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모범과 기도의 정신을 본 제자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기도의 방법을 물은 것이다. 율법에는 개인적인 기도의 형식이 없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만든 기도의 형식이 있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형식과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영혼의 기도와 간구의 간단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를 주기도문이라 부른다. 이것은 이미 산상수훈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이다. 주께서는 이번에 다시 말씀하실 때 인내심을 가지고 진지한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하셨다. 이 교훈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 사람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그냥 굶겨서 보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집에는 떡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굶주리기라도 한 듯이 스스로 이웃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그 이웃은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편안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식구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이 끈질긴 것을 안 그는 결국 일어나 요구대로 주고 그를 돌려보냄으로써 편히 잘 수 있었다. 주님은 이러한 교훈을 덧붙여 말씀하셨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비유에 나오는 친절한 사람은 거절당하고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열릴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그는 원하는 것을 받았고 얻으려 한 것을 찾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이기적이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으며 언뜻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신중하신 축복이 지체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후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명백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즉 이기적인 인간도 이웃이 올바른 목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면 들어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의로운 목적과 신앙으로 끊임없이 간구하면 틀림없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이 비유의 교훈이다. 인간의 이기적인 거절과 하나님의 현명하시고 인자하신 기다림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된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참다운 요구와 참다운 신앙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더욱 열렬히 간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때때로 기도의 응답을 늦게 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는 얼마 후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교훈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이것은 옳지 못한 재판관의 비유 혹은 끈질긴 과부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재판관은 악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과부에게 정의를 베풀기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그는 과부의 끈질김을 피하고자 원했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그의 이기적인 행동과 하나님의 방법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사악한 재판관이 결국 간청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 같은 존재도 결국 과부의 간청을 들었는데 하물며 공정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적하셨다. 전적으로 사악함에서 나온 재판관의 외고집도 결국 그 과부에게 이익을 주게 되었다. 만일 그 여인이 쉽게 구제를 받았다면 다시 조심을 하지 않아 처음보다 더 악한 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주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즉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신 것이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책망하심. 주께서 귀신이 들려 벙어리가 되었던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는 자비를 베푸시자 주님의 초인간적인 권세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하여 사람들 사이에 다시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났다. 지난번에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주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권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논리가 되살아났다. 이러한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사악한 인간이 표적을 구하는 영적인 암흑, 그들이 맞게 될 실망과 비난, 기타 귀중한 교훈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그 후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그곳에는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식탁에 앉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 예수께서는 고의적으로 손을 씻는 의식을 생략하셨다. 이에 대하여 그들은 공공연히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히 여겨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예리하게 꾸짖으셨다. 그는 이것을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더러운 채 두는 것에 비유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를 바꾸어 말하면 다음과 같다. 율법을 만드시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내면적이며 영적인 것도 지킬 필요가 있음을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수께서는 어느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그들을 크게 꾸짖으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을 듣고 분개하여 예수께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주께서 이때 하신 꾸짖음은 후에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것과 같은 내용이며 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제자들을 훈계하시고 격려하심.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갈릴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성역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였다. 그는 무리에게 둘러싸이셨고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는 모인 무리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다. 바로 전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하신 말씀과 관련하여 이 경고의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갈릴리에서 성역하시는 동안 주셨던 교훈이 이곳에서 되풀이 되었으며
특히 육체에 대한 영혼의 우위, 그리고 짧은 현세보다도 영원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인생의 물질적 측면만을 보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이렇게 거절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는 크신 지혜로 이러한 일에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다. 가늠한 여인을 그의 앞에 데리고 와서 판단을 요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그는 법률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셨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쓸데없는 분쟁에 말려들어 법에 의해 설립된 재판소의 기능을 월권적으로 가로채려 한다는 비난을 받으셨을 것이다. 여하튼 이 사람의 호소로 인해 값진 교훈을 듣게 되었다. 가족의 유업을 형과 나누게 해달라고 한 그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심오한 진리와 훈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강조되어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근면과 절약으로 재산을 많이 모아 쌓아 놓았었다. 버려두거나 잘 가꾸지 않은 땅에서는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없다. 그는 정당하지 않은 부를 소유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지는 않다. 그의 남는 곡식과 물건들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누어 주는 더 좋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를 잘 보관해 놓으려는 그의 계획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니다. 그의 죄는 두 가지이다. 첫째, 그는 그의 재산을 개인적인 안일과 향락의 수단으로 생각했다. 둘째, 그는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으며 여생의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한참 이기적인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죽음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이 죽음의 두려운 예감으로서 직접 그에게 전해졌는지, 천사에 의해 전해졌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전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음성이 그의 운명을 이야기하였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는 그의 모든 시간과 몸과 마음의 능력을 자신만을 위하여 씨 뿌리고 거두고 창고를 채우는 데 바쳤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그가 생명을 걸고 쌓아놓은 부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면 솔로몬의 말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재산을 쌓는 일이 헛됨을 이해했을 것이며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 일인가를 알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산에서 가르치신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되풀이하셨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백합화와 들의 풀을 가리키시며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심을 가르치셨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가르치셨다. 그는 아버지같이 다정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는 재물을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에 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어리석은 부자의 재물과 달리 영혼이 거두어질 때에도 지닐 수 있는 하늘나라의 보물은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땅의 보물을 가진 자는 죽을 때 모든 것을 남겨놓고 가야 하지만 하늘나라의 보물을 가진 자는 죽으면 그의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간다. 죽음은 보물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라고 가르치셨다.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주인이 일찍 돌아오건 늦게 돌아오건 충실한 종들이 곧 문을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은 그 종들에게 합당한 칭찬을 해줄 것이다. 이와 같이 인자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게 된다. 이 비유를 12 제자에게만 하신 것인가, 혹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인가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충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는 앞뒤 연관을 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진실한 청지기는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훌륭한 12사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들은 청지기로서 다른 종들과 집안일을 돌볼 책임을 맡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받은 것이 많았으므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즉 그들은 청지기로서의 엄격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신의 사명에 관하여, 특히 곧 자신에게 닥치게 될 두려운 일에 관하여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는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일어날 싸움과 분쟁에 관하여 다시 말씀하시고 당시 일어날 일들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셨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그 시대의 중요한 일은 분별치 못하는 무리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통렬히 비난하셨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얼마 전에 성전 안에서 있었던 비참한 일을 예수께 고했다.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 밑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살해되어 그 피가 제물에 섞였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아마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항하는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폭동의 시초로 생각하고 즉시 강제 진압했을 때 생긴 일인 것 같다. 이러한 폭동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로마 탑 즉 안토니아 요새가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세워졌고 넓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소동의 징조만 있으면 즉시 성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예수께 이 말을 고한 자의 목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생각컨대 시대의 징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극적인 사건에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게 했던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당연한 응보를 받은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여하튼 이에 관해 예수께서는 대답을 하셨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 그는 살해를 당한 이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먼저 다른 참사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아니라 하고 그는 되풀이하셨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탑이 무너질 때 그 밑에 깔린 사람들은 그러한 운명을 당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빌라도는 성전에 헌납한 복납물인 신성한 복납물을 사용하여 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탑이 무너져 깔린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평가하거나 인간의 지혜로 재난을 당한 것이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할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러한 판단을 하기 쉽다. 욥의 불행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욥의 친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성전과 도시와 나라에 어둡고 무서운 재난이 닥쳐오고 있었다.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계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성들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회개가 절박하게 필요함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수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유대의 문학에서 특히 랍비의 용어로서 무화과 나무는 국가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명백하다. 그러나 다르게 해석할 길도 있다. 무화과 나무가 성약의 백성을 상징한다면 포도원은 세상을 상징하고 과수원지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잘 손질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한다. 이 비유는 두루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의 무화과 나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무서운 결말을 초래하게 되어 있었다. 침례 요한은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경고의 말을 외쳤다. 안식일의 여인을 고치심.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베리아의 한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였던 것 같지만 어느 곳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거기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의 간청을 기다리시지 않고 곧 부르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수하셨는데 병 고치실 때마다 늘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다. 그 여자는 곧 나 똑바로 섰다. 그리고 자기를 고친 힘의 원천인 하나님께 열렬한 감사의 기도로 영광을 돌렸으며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분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예수에게는 두려워서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무리에게 화를 내며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고 하였다. 이 꾸짖음은 사람들 특히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한 것이었으나 사실은 예수에게 한 말이었다. 고치는 일은 그 여자나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회당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 여자의 병은 근육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사인 누가는 이는 그녀가 귀신 들려 있었다고 기록했고 주님께서는 그녀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녀의 병이 전적으로 육체적인 것이었든지 혹은 정신적, 영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든지 간에 하여튼 매인 상태에서 풀려났다. 또다시 그리스도의 승리였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여 잠잠해졌고 반면에 믿는 무리는 기뻐하였다. 주님은 회당장을 꾸짖으신 후에 무리들에게 전에 갈릴리에서 하신 것과 같은 짧은 가르침을 베푸셨으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도중 베리아의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가르치셨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70인들이 아마 알렸을 것이다. 이들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미리 보냄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이렇게 물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순종을 게을리하거나 뒤로 미루면 영혼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권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심판때 문이 닫힌 후 많은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들의 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셨다고 말할 것이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은 이스라엘인이라고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성약의 백성이 아니라도 믿어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을 받으리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헤롯의 계획을 들으심. 예수께서 앞에 언급한 설교를 하시던 날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이와 같이 경고 겸 충고를 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공공연히 저기를 나타내거나 은밀히 그에 대하여 음모를 꾸며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도 바리새인의 교활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쫓아내거나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여 다시 관원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할 때 우리는 대범하고 선의로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바리새인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었다. 그리스도에게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를 알려준 바리새인은 아마 선한 동기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며 또한 마음속으로는 믿는 자였을지도 모른다. 헤롯이 주님의 자유와 생명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하신 대답을 보면 거의 분명했던 것 같다. 주님은 그들의 말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며 개인에 대한 것으로는 가장 심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주께서는 자신이 돌아가실 때가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주님께서 성역을 하시는 현재 및 가까운 미래를 의미한 것이고 제3일은 지상에서의 성역이 끝나고 주께서 완전해지시는 날을 의미한 것이었다. 주께서는 헤롯 안디바가 두려워 이를 서두르거나 지름길을 택하거나 이를 중단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며 헤롯 안디바의 간교함을 교활하고 잔악한 여우에 비유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헤롯의 영토인 베리아를 떠나 곧 유대로가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계셨다. 그 도시에서 그의 희생을 이루실 때를 미리 알고 계셨던 주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이신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는 두려운 현실에 처하여 그는 감정 어린 어조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되풀이하신 말씀이었다.